선문 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불안원이 송하되 조주의 한종지 차가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시험함이네.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으나 일이 3대와 같음을 어찌면 하랴. 자, 이것도 이제 원문은 끽다. (411칙) 조주가 중에게 묻되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왔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또 중에게 묻되 일찍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원주가 묻되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원주를 부를세 원주가 응낙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 전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선사들이 한마디씩 이제 개송도 읊고 이제 하는 건데, 불하는 선사는 조주의 한종지 차가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시험함이네. 조주의 한종지 차, 차나 마시라. 그러니까 조주의 한종지 차. 조주의 한종지 차는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가 다르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신 것 중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이런 개송을 지었잖아요. 조주의 차를 마셨는데 깨닫기 전에는 맛있고 맛없는 차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차가 아니더라.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부처님의 그 개송도 물론 화두거리긴 하지만은 한번 건드려 보면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닫기 전에는 새벽별이었는데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그럼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가 이제 뭐가 다르긴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기는 새벽별을 봤는데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럼 깨닫기 전에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별이죠. 깨닫기 전의 새벽별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대로의 별입니다. 그대로의 별인데 그 별에 대해서
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새벽별이니까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가장 밝게 비치는 별, 그런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별, 그런 뜻이죠. 깨닫기 전에는 모습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별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새벽별을 보더라도 깨닫기 전에는 각자가 새벽별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느낌이 다른데 그냥 새벽별로 통일이 됐어. 그러니까 밝은 새벽별, 밤하늘의 제일 밝은 새벽별,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별을 쳐다봤을 때 혹시 덜 밝게 느껴졌더라도 아, 새벽별은 제일 밝은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떨쳐내지 못하죠.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더라, 이거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 전에는 고정된 가장 밝은 새벽별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을 보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의 별, 헛개비의 별.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고 이제 남도 만든 허망한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별이지만 모든 사람이 만약에 다 깨달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할 거예요. 그는 고정된 별이 아니구나, 이걸 다 할 거야, 모든 사람이.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밤하늘의 제일 밝은 별, 이런 고정관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야, 더 밝은 게 있어,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밤하늘의 제일 밝은 새벽별. 부처님이 그걸 깨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허망한 모습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헛개비 같은 허망한 모습이다. 그러면 새벽별이란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잖아요. 새벽별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이 다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그러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헛개비 같은 모습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헛개비 같은 모습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구해지면 쓰고 구하지 못하면 그만이고. 왜?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모든 구함이 끊어졌기에 이 말이거든요. 왜 모든 구함이 끊어졌기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구함이 끊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구함이라는 집착이 생겼다는 거거든. 집착. 그래서 집착이라는 게 뭡니까? 구해지면 기분 좋고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고, 그게 집착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착이 다 끊어졌으니까 해탈이죠. 집착은 구속입니다. 속박이고, 그러면 괴로움의 근원이고, 해탈은 그런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부처님께서 해탈된 살림살이를 정득했으니까 일체의 구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법도 구할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법도 구할 것 없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 않을 것인가? 집착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체의 모습이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를 깨닫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러니까 불하는 선사가 조주의 한 종지 차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외에는 이제 다른 게 없는데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시험함이네.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그 차는 어떤 맛도 아니에요. 어떤 고정된 맛이 아니야. 정말 맛있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고정된 맛은 아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느낄 뿐. 맛없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낄 뿐. 고정된 맛은 아니다.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시험함이네. 학인들이 이제 뛰어넘어야 될 관문이죠. 차나 마시라. 그건 이제 아르마리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하는 선사는 조조의 한 종지 차가 당장에 공부하는 이들을 시험함이네. 그러니까 불하는 선사는 차나 마시라라는 뜻을 이제 안다는 거죠.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으나 조조의 차나 마시라가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으나 그게 왜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한때는 일이 3대와 같음을 어찌 면하랴. 조주의 차나 마시라가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으나 왜냐하면 차 마시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맛이 있든 맛없든 좋은 일이니까 좋은 것 같으나 좋게 차나 마시라가 차 마시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별 간식거리도 없어. 그냥 공양하고 나서 차 마시는 것. 이게 일이니까.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으나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은 그 좋다는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지. 대부분 차나 마시라 하면 한때는 비록 좋은 것 같지만 일이 3대와 같음을 어찌 면하랴. 일이 3대와 같이 많다. 많이 벌어진다. 좋은 것 같지만 모습에 관해서 내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건 천리만리 벌어진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차나 마시라에서 그 차 마시라는 것이 만약에 차 마시라는 하나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것이 있다면 차 마시라 하는 그 모습에 내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의 허망한 모습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일체의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일체의 집착이 다 끊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죠. 일체의 구속에서 멀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이 3대와 같이 벌어진다. 온갖 모습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차만 해도 이런 차가 좋니 저런 차가 좋느니 어떤 차가 맛있더라 또 어떤 선원에 가니까 차가 맛있더라. 어떤 스님께서 주시는 차는 정말 맛이 없더라. 이런 모습에 관한 차 맛에 대한 이야기가 천리만리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주의 차나 맛이라는 뜻을 깨달으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다. 저주의 차나 맛이라. 불하는 선사는
조주의 차나 마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 이 말이죠. 모감충 선사, 모감충이 송하되 일찍이 이르렀던 이나 일찍이 이르지 않았던 이나 우선 한 잔씩의 차를 먹으라 했네. 손님 대접이라서 다만 이와 같았으니 냉담하기란 이 중의 집안 살림이네. 모감충 선사, 일찍이 이르렀던 이나 일찍이 이르지 않았던 이나 알고 보면 본래 다 부처인데 일찍이 이르렀던 이나 일찍이 이르지 않았던 이나 집착하지만 않으면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다 부처인데 우선 한 잔씩의 차를 먹으라 했네. 오로지 이 절대적인 하나의 대접밖에 없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접은, 이 차는 절대적인 차거든요. 절대의 차. 비교할 수 없는 차. 손님 대접이라서 다만 이와 같았으니 조주 스님의 손님 대접이라 이와 같았으니 오로지 이 절대의 대접, 최상의 대접이다. 이게 손님에 대한 최상의 대접이죠. 차나 마시라. 이거보다 최상의 대접이 없죠. 왜냐하면 차나 마시라에 일체의 집착이 끊어지는 대접이니까 이거보다 더한 대접은 없죠. 이렇게 최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대접을 한다 하면 손님 대접을 한다 하면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사실은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대접을 해도 그 대접을 받는 이가 배가 부르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이러면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소용이 없지만 이 조주 스님의 절대의 최상의 대접인 차나 마시라.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죠. 알아듣는 이에게만 최상의 대접이지. 차나 마시라 이러면 차 마시고 나서 다시 물을 수가 있겠죠. 조주 스님이. 차 맛이 어떻던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 손님 대접이라서 다만 이와 같았으니 냉담하기란 이 중의 집안 살림이네. 냉담하기란 이 조주 스님의 집안 살림이라. 사실은 이 수행 집안에는 원래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인정이라는 게 모습을 걷어잡고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인정은. 그래서 매정이라고 해요. 매정. 인정이 없어요. 매정. 인정을 보살피기 시작하면 모습에 관해서 끝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정이라 해야 돼. 그래서 냉담하기란 이 중의 집안 살림이네. 냉담하기라. 왜냐하면은 여기에 왔었던가? 네. 차나 마시라. 이 한마디밖에 없거든. 여기에 왔었던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원주가 왜 왔었다 해도 또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원주야. 차나 마시라. 딱 그 말밖에 없어. 정말 냉담하죠. 정말 냉정합니다. 응? 이러쿵 저러쿵 아이고 온다고 참 욕받네 이런 말이 없어. 이 먼 길을 온다고 욕받네.
우리 차나 한 잔 같이 마실래? 뭐 이런 거 없어. 차나 마시라. 이 한마디밖에 없어. 근데 이게 절대의 말이거든요. 원래 매정이니까 뭐 차나 마시라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매정일 수밖에 없는 게 인정에 조금이라도 치우쳤다 하면은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차나 마시라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인정에 치우쳐서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 산이고 어느 지방의 무슨 뭐 최고 상품으로서 뭐 발효 기간이 얼마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야. 완전히 차나 마시라 이거밖에 없다. 모감총 선사의 소견입니다. 송원이 송하되 송원 선사.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하니 독사가 묵은 길을 가로질렀도다. 밟고서야 인의 잘못임을 알았지만 부처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 부처님도 물론 뭐 잘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잘해도 잘한 사람을 어쩔 수 없다.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하니 이제 차나 마시라 하니 독사가 묵은 길을 가로질렀도다. 묵은 길, 옛길입니다. 옛길. 독사가 옛길을 가로질러. 응? 옛길은 이제 나타내는 바가 있죠. 독사가 옛길을 가로질렀다. 옛길을 가로질러야지 비로소 옛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옛길. 차나 마시라가 옛길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하니까 독사가 묵은 길을 가로질렀다. 독사는 이제 지독하다는 뜻이에요. 지독해야 묵은 길을 가로지른다. 인정에 치우치고 이러면 가로지를 수가 없어. 지독해야 묵은 길을 가로지를 수가 있다. 옛길을 가로질러서 옛길을 알 수가 있다. 옛길은 고향 같은 거죠. 옛길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독사라야 되지. 너무 높아. 응?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독사라야 돼.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밟고서야 인의 잘못임을 알았지만 부처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 밟고서야 인의 잘못임을 알았다. 옛길을 밟고 인의 잘못임을 알았다. 옛길을 밟았으니까 뭘 잘못임을 알았겠습니까? 옛길을 밟았으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명인 뭐가 잘못됐겠노? 옛길을 밟았으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옛길을 못 밟았다면 뭐 통째로 잘못됐지만 옛길을 밟았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옛길을 밟았다면 옛길을 밟기 전의 모든 집착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 잘못됐다면 그게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겠어요?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됐다 뭐 이러는 것은 사실은 모습을 걷어잡고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중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집착하면 잘못됐다. 일반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하고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일반 기준에서 잘됐다 하는 것도 이 문중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습의 고정관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 고정관념에 맞으면 잘한 거.
틀리면 잘못된 거.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절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준. 상대적인 기준은 맞지가 않죠. 늘 틀려. 정하는 데 따라서. 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허망한 모습의 기준입니다. 그게 허망한 모습의 기준에 맞으면 잘된 거, 틀리면 잘못된 거. 그런데 진짜 기준으로 맞춰보면 맞아도 잘못된 거, 틀리도 잘못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밟고서야 이내 잘못임을 알았지만 밟고서는 이제 잘못인 걸 알았다 이 말이지. 밟고 나니까 옛길을 밟고 나니까 본래 다 내가 집착한 것이구나. 응? 밟고 나니까 새벽별을 보고 깨치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구나 이 말이거든요. 밟고 나니까 잘못인 걸 알아서 그동안 내가 참 늘 잘못 판단해가지고 늘 집착하고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으면 옛길을 밟은 거거든. 잘못이구나. 그걸 알았지만은 알고 나면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알고 나면 부처님도 뭐 어쩔 수 없어. 응? 그거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알면 부처니까. 그렇죠. 알면 부처야. 내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 내가 만든 것, 그걸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만들었으니 니도 만들었지. 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밤하늘의 샛별을 쳐다보고는 70억 인구가 쳐다보면 샛별을 70억 인구가 다 만드는 거예요. 70억까지로 벌어지거든요. 아까 개송에서 3대 같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70억 인구가 쳐다보면 70억 쳐다봐서 샛별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70억까지로 벌어져. 그러니까 각자가 만든 허망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 공부가 철저하면 항상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거 내가 만든 것이고 그러면 주장을 안 하죠. 내가 만든 것이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것인 줄 알아. 내가 주장하지만 때로는 주장해야 될 때가 있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은 달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압니다. 그러면 갈등이 안 생기죠. 나도 헛개비를 만들고 니도 헛개비를 만들고 둘 다 그런 줄 모르면 둘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갈등이 생기죠.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맞다고 생각하구나. 그런데 모습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달라.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러다고 생각. 그럼 싸우는 거지. 그런데 둘 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러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싸울 일은 없어. 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옳게 살게. 니는 그러다 하고 지내. 나는 옳다 하고 지내. 이래 되잖아요. 서로 싸울 일이 없어. 각자. 그게 이제 불국토인 거지. 말하자면. 그게 피안의 세계고, 그게 갈등 없는 세계고. 근데 그런 갈등 없는 세계는 우리가 항상 갈등 없는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만 깨치면, 이것만 깨달으면 뭐 그냥 태평성 됩니다. 어디 가나 태평가만 부르고 허허거리면 되는데 이제 집착하면 진짜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집착하기만 하면
괴로움의 근원을 만드는 거지. 집착하기만 하면. 근데 이제 다 알아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구나. 또 되는 것 같아. 낮에 모습을 굴릴 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때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훌쩍 흘러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서. 때로는 또 서운한 생각도 있어.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서운한 생각이 들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딱 가집니다. 묘하죠. 분명히 각자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데 뻔하게 아는데 그래도 서운해. 이걸 그래도 병이란. 그래도. 그래서 공부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계암봉이 송하되 계암봉선사 싸늘한 곳에 불을 붙이고 시끄러운 곳에 벽돌을 던진다. 물을 따라 조각배를 띄우고 발을 씻고 배에 오른다. 뭐 이렇게 개송을 짓는데 싸늘한 곳에 불을 붙이고 시끄러운 곳에 벽돌을 던진다. 싸늘함은 싸늘함이 아니요 시끄러움은 시끄러움이 아니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암봉선사는 싸늘한 곳에 불을 붙이고 시끄러운 곳에 벽돌을 던진다 했지만 싸늘함은 싸늘함이 아니요 시끄러운 곳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로다. 그런 이시가 있죠. 왜 싸늘함은 싸늘함이 아닙니까? 싸늘함은 내가 만든 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은 싸늘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시끄러운 것, 내가 만든 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싸늘한 곳에 불을 붙이고 만약에 내가 싸늘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알지만 싸늘하다고 느끼면 불을 붙여. 인연 따라. 그렇죠? 시끄러운 곳에 벽돌을 던진다.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벽돌을 던지면 조용할 거니까. 인연 따라 굴리겠다. 또, 물을 따라 조각배를 띄우고, 발을 씻고 배에 오른다. 그래서 물을 따라 조각배를 띄우고, 싸늘한 곳에 불을 붙이고 시끄러운 곳에 벽돌을 던지지만 싸늘함은 싸늘함이 아닌 줄 알고 시끄러운 것은 시끄러운 것이 아닌 줄 안다면 싸늘함과 시끄럽다는 것은 내가 만든 한 생각인 줄 깨달았어. 그러면 뭔가 고정관념이 깨졌겠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든 한 생각이니까 고정관념이 깨어졌어. 깨어짐을 깨달았어. 그렇죠? 온갖 고정관념이 깨짐을 깨달았어. 깨닫고 나니까 물을 따라 조각배를 띄우고 발을 씻고 배에 오른다. 물을 따라 조각배를 띄우고 나서 발을 씻고 배에 오르니까 산천경계 구경 다니면서 태평가나 부르자 뭐 그런 뜻으로 봐야죠. 계암봉선사. 오복이 이르되 오복선사가 한마디 합니다. 조주는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주는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평합니다. 조주스님은.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근데 조주스님이 한 것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요 세 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걸 평하기를 보복은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했다. 습관처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랬다. 그 구지선사는 그러면 습관처럼 엄지손가락만 들었나요? 그러면 누가 도를 묻기만 하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들었다. 그저께도 한번 구지선사 이야기를 했죠. 구지선사는 누가 도만 물으면 손가락을 들었다. 누가 와서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들었다. 참 쉽죠? 그러니까 이제 구지선사가 멀리 이제 출타를 했어. 법문하러 갔어요, 멀리. 그러니까 구지선사 옆에서 늘 구지선사를 모시던 동자스님이, 시봉하던 동자스님이, 늘 시봉해도 뭐 온갖 승객들이 와가지고 묻기만 물으면 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걸 물으면 늘 보니까 정말 대선사로 소문난 구지선사인데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든다. 묻기만 물으면 엄지손가락. 참 쉬워. 대답하기. 근데 출타하고 나서 이제 동자승이 있는데 늘 시봉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구지선사를 찾습니다. 선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멀리 법문하러 가셨습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내가 이 멀리서 와가지고 그때는 뭐 전화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고 요즘 같이 뭐 핸드폰이 있으면 지금 갑니다 이러면서 카톡 넣어놓고 언제 갑니다. 스님 계십니까? 이러면 뭐 언제 오시 얼마나 쉽습니까? 요새 같으면. 옛날에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길은 얼마나 멉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뭐 스님이 말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담보찜 다 울러매고 그냥 더벅더벅 걸었어. 그리고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땅에 우리로 치면은 뭐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백두산에서 저 밑에까지 가는 게, 뭐, 그래도 뭐, 한 보름 이상 걸어야 될지 모르지만, 중국은 때로는 몇 달을 걸어서 올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심 그대로거든. 그래 왔는데 그냥 가기는 너무나 억울해. 그러니까 동자스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참 오늘 스님을 못 만나고 가겠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어찌 옆에서 좀 들은 거 없냐고 자꾸 물어보겠죠. 응? 그 동자승이 참 딱하기도 하지만, 뭐 옆에서 본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제가 늘 옆에서 스님을 이제 모셨는데, 제가 뭐 조금 할 줄 압니다. 이제 이렇게, 응? 이렇게 대답을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너무 억울해 하니까. 아쉬워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한테 안 물어보지. 도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구지선사가 하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 손가락을 탁.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거든. 참 쉬워. 또 왔어. 불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또 참 쉽거든. 선사님이 안 오시도 뭐 자기가 대답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와가지고 뭐 무슨 일 없었나요? 예, 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쨌노? 제가 대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 네가 어찌 대답했노?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칭찬 안 하겠습니까? 잘했다. 대답을 했다 하니까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 버릇은 두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도 다른 데 가서 일할 것. 그래 굳이 선사가 버릇을 없애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딱 작정하고 칼을 딱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많은 성객들이 와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버릇이 됐거든요. 따라하는 게. 도가 무엇인고 이러니까 손가락을 갑자기 툭 올렸다. 올린 손가락을 사정없이 칼로 치어버렸다. 그러니까 피는 나지 아프지 잘못하면 목숨도 있겠거든.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구지 선사가 막 같이 쫓아갑니다.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잖아요. 막 따라갑니다. 거의 막 뒤에까지 거의 붙어가 가면서 다시 구지 선사가 크게 물어요. 도가 무엇인고? 이러니까 하다가도 자기는 모르게 휙 돌아가 손가락을 이렇게 툭 올리는데 손가락이 없거든. 그때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지는 엄지손가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었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고정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응? 그때 깨달았어. 목숨 걸어놓고 도망갔으니까 깨달을 수 있겠죠.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상태에서는 완전히 망념이 끊어진 상태죠.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이제 나왔죠.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것. 다른 망념이 일어날 틈이 없었다는 것. 그게 깨달음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럼 뭘 깨닫습니까? 깨달으면 본래 깨달을 것 없음을 깨닫잖아요. 본래 얻을 것 없음을 깨닫잖아요. 하나도 어떠한 것도 얻을 것 없음을 깨닫잖아요. 무소득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복은 이제 조주는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411칙에서는 어쨌든 조주 스님이 한 것은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왜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그래도 차나 마시라. 딱 한 말씀이 차나 마시라 밖에 없어. 그걸 보복이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인 것만 이야기했다 이거지. 말하자면 굴리는 이야기는 안 했고 이치적인 것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만약 이치가 철저하면 굴림에 철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굴림에 철저하다는 말을 쓴다면 당연히 이치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보복이 이제 그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조주는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보복이. 그러면 과연 조주 스님이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랬을까요? 만약에 보복선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보복선사는 한방망이 맞아요. 응? 이치에 철저하면 당연히 굴림에 철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몰랐다는 것이니까. 한 10방망이 정도. 30방망이는 그렇지만 한 10방망이 정도는 맞아야지.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조주는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물론 차나 마시라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차나 마시라라는 것을 가지고 조주의 차나 마시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서로 왈가왈부할까 싶어서 보복이 습관처럼 편한 걸 얻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한방망이 깝니다. 이거죠. 보복선사도. 법운악이 염하되 법운악 선사. 조주화상은 단지 그렇게 갈 줄만 알았지 그렇게 올 줄은 알지 못했도다. 비록 이와 같으나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 위에는 두어 봉우리가 푸르렀구나 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운악선사 조주화상은 단지 그렇게 갈 줄만 알았지 그렇게 올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이렇게 평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보복선사와 이야기가 좀 비슷해요. 그렇게 갈 줄만 알았지. 조주선사가 한마디 한 것은 한마디밖에 없어. 차나 마시라 요밖에 없어. 그걸 평하기를 그렇게 갈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이치적인 것만 논했다 이 말이야. 이치적인 이야기만 했다. 이적인 거, 이치적인 거.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치적인 이야기만 했다. 굴리는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처음에 평을 했어요. 똑같이 보복선사처럼. 그런데 그 뒤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했어요. 비록 이와 같으나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곡조가 그러면 끝나기 전에는 사람이 보였다는 말이거든.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곡조가 끝나기 전에는 사람은 보였고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곡조가 끝나기 전에 사람이 보였다는 말입니까? 곡조가 끝나기 전에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곡조가 끝나기 전에는 사람이 보였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보였어. 모습이 보였어.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내가 만든 모습을 허망한 모습인데 헛개비 같은 모습인데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거든. 곡조가 끝나기 전에 사람이 보였다 이 말은. 그런데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곡조가 끝나고 나니까 일체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고 되었다. 이거는 법운악선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조주선사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고 한 것은 곡조가 끝나자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거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강 위에는 두어 봉우리가 푸르렀구나. 푸르렀다는 말은
푸르렀다는 말은 강위에는 두어 봉우리가 푸르렀어. 국조가 끝나자마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위에는 두어 봉우리가 푸르렀다는 말은 저조의 살림살이가 철저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저조의 살림살이가 철저하다. 푸르렀다. 이제 법운학 선사는 저조화상은 단지 그렇게 갈 줄만 알았지 그렇게 올 줄은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한 것은 그냥 해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제 받쳐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 놓고 비록 이와 같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이와 같지만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법운학 선사가 곡조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읊었다는 것은 벌써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걸 법운학 선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위에는 두어 봉우리가 푸르렀구나. 저주선사의 살림살이가 정말 철저하도다. 이렇게 이제 법운학 선사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복 선사의 이야기는 그냥 뭐 한마디뿐이었지만 법운학 선사는 그렇게 한마디 던져놓고는 자기 살림살이를 내어서 저주선사의 살림살이가 철저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한마디씩 해도 그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